안녕하십니까. 오늘 12번 강론의 제목은 숨어있는 죄인과 드러난 죄인, 숨어있는 죄인과 드러난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론은 굉장히 중요한 강론인데 총 소요 시간이 한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편의 강론으로 1부, 2부로 나누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음식에 양념으로 마늘이 안 들어가면 요리가 안 되는 것처럼 숨어있는 죄인과 드러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 원리는 성경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기본 요소라 제가 이미 여러 강론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씩 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주제의 강론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독립 테마로 따로 중량감 있게 강론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강론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십시다. 지금의 신학 논리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죄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되었다며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론 논리로 신학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실상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지음을 받을 때부터 이미 죄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던 죄인이었으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숨어있던 인간의 죄성이 겉으로 드러나서 죄인으로 판명이 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를 떠나서 그들이 먹든 안 먹었든 그들은 죄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성을 가진 죄인이 될 수 있는 잠정적 죄인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몸에 암이 발생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몸에 암이 발생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암 환자가 아닙니까? 자신의 몸에 암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암 환자입니까? 자신이 모르고 있을 때는 숨어있던 암 환자이고 암이 발견된 순간부터는 드러난 암 환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숨어있는 죄인과 드러난 죄인과 정확하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죄성 자체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어 놓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되었다며 만든 지금의 구속사 논리의 신학 체계는 그 논리의 축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므로 지금의 구속사 논리의 신학 체계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든 헛다리, 엉터리 신학 논리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성경의 핵심 주제는 인간의 구원 문제가 아닌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이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과 의도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한 의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져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절대로 구원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의도적으로 죄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학 논리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문제는 단순히 구원을 위한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목적 구원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의 논리의 시작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되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그 본질을 오판한 왜곡된 논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완전한 의인이었나? 아니면 죄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숨어있던 잠정적 죄인이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신학 논리는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폐기를 시켜야 할 엉터리 논리인가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스치듯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이 강론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던 숨어있던 잠정적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다면 지금의 신학 논리는 폐기를 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목사님들이 증거해온 설교들이 다 엉터리 가르침이 되는 것이므로 교계에는 정말 수습하기가 힘든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파장이 크다고 해서 이 엉터리 논리를 계속 덮어놓고 모르는 듯 외면하고 넘어가자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해도 사태가 너무 커서 조용히 덮고 넘어가고 싶겠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구원 문제가 걸려있는 이 문제가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느냐?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느냐가 걸린 문제를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소경 목사들에게 의탁을 한 채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한번 구원은 영원하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옥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종교 사기에 함몰되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은 못 받을 사람이 없으며 최소한 기독교인의 70-80%는 구원을 받아야 정상이므로 멸망으로 가는 문이 넓고 커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간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 강론을 듣고 계신 분의 연령이 60대 연령이시라면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 전후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고 당신이 그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고 신앙의 궤도를 수정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의 제12강 숨어있는 죄인과 드러난 죄인이라는 강론은 1부와 2부 두 편으로 촬영을 진행할 텐데요. 너무 중요한 강론이니까 진지하게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기 위하여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첫 번째 무지의 벽.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죄인이 되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죄인이 되었습니까? 따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먹느냐를 떠나서 그들은 먹어도 안 먹어도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성을 가진 죄인 그 자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떠나서 인간은 그 죄인입니다. 이 벽을 무너뜨려야만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강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깊이 열어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헐어버려야 할 첫 번째 무지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만약 모든 교회들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쭉 줄을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당연히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 무지가 있기 때문이고 사탄에게 미혹된 잘못된 신앙 논리가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도록 잘못된 지식을 주입을 당했습니다. 지금의 잘못된 신앙 논리에 따르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된 것이니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당연히 죄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무지의 벽이 있습니다. The wall of ignorance that we must break down in order to discover God's will in the Bible.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죄인이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시게 된다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되었다는 지금의 구속사 논리는 그 논리의 축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성경의 핵심이 인간 구원론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인간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인간 구원론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도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인간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인간 구원론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도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잠정적 죄인으로 지음을 받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인해 죄인으로 드러난 것뿐이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죄성 자체가 없는 의인 그 자체로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 그 자체였으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숨어있던 죄인의 죄성이 드러나 죄인으로 판명이 되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의인으로 창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초에 지음을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잠재적인 죄인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의 보혈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서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넘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예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다. 즉 인간은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지음을 받고 죄에 넘어져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존재가 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예수 안에서 그 구속 그 죄사함을 받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도록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죄인을 만드신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어지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어지도록 역할을 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넘어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구속함을 받고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되고 우리 성도의 발 아래 깨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탄 심판이라고 하는 큰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우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심판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1장 4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인간은 죄성을 가진 흠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피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뜻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와 그의 피의 구속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 속에는 이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죄성을 가진 숨어있던 죄인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죄인이 되게 만드신 후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받은 후에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으므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신앙 논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었어야 했다라는 논리로 구속사 논리를 시작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해석한 엉터리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성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 죄인으로 확정된 것이지, 지음을 받을 때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성이 없으면 죄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성 자체가 없으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성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은 죄성입니다. 관능적인 매력을 가진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마음에 품은 음욕만을 가지고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의 음욕과 행동으로 저지른 간음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셨던 것이기에 주님의 관점으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곧 죄인 그 자체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라고 보지만 주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을 하였다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음을 받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의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던 그 논쟁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간음한 적이 없고 살인한 적이 없으며 도적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언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고, 마음에 욕심을 품은 자는 이미 도적질하였다 라고 그들의 죄성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미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사라고 하지만 어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겠으며, 미워하는 놈을 보고 미워하지 않았겠으며, 남의 좋은 물건을 보고 탐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욕심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음욕이 들어오고, 마음에 음욕이 있었고, 마음에 미움이 있었고, 마음에 욕심이 있었다면 이미 그들은 도둑질한 자요,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그 속에 있는 죄성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죄인으로 분류가 되어진다는 것이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비록 죄를 짓지 않았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그 속에 있는 죄성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죄인으로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죄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따먹기 전에도 죄인이었었는데 단지 죄인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없어서 숨어있는 죄인의 상태에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그녀 속에 내재하고 있던 자신도 신이 되고 싶어 했던 욕심이라고 하는 죄성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던 죄인이 노출된 죄인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은 숨어있던 죄인을 노출된 죄인으로 끌어낸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초에 지음을 받을 때부터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힘입어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짓기도 전에 창세전에 인간을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앙 논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었어야 했다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했었다라고 하는 완전히 이단적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었어야 했다는 말은 그들은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신의 의의로 섰어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ABCD도 모르는 완전 초짜들이, 성경에 대해서 완전 초짜들이 하는 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따먹으면 멸망하는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따먹으면 멸망하는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으로 쫓겨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며 자기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 세상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하늘에서 저질렀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와 정확하게 동일한 성질의 반역죄를 인간에게 부추겨 자기가 저질렀던 죄와 동일한 죄를 인간에게 전이시키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반역죄인이 되게 만들므로써 사탄은 인간에게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원수가 되어진 그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받은 성도의 발 아래 사탄이 깨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먹지 말라 한다고 안 먹게 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란 죄성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인간의 그 죄성을 부추기는 미혹하는 사탄이 있는데요. 따먹게 될 것까지 이미 창세전에 다 내다보신 것이죠. 인간인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다라는 사실도 이미 내다보시고 알면서도 왜 그러셨느냐?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사탄에게는 멸망을 던지기 위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선악과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사탄에게는 자신의 멸망을 부른 심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4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지금의 구속사 신앙 논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했다는 논리로 구원론 논리를 시작함으로써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말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어야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 무식한 논리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은 곧 나는 죄인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성과 범죄는 단지 시제의 문제일 뿐입니다. 죄성이 있으면 반드시 죄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속에 내재해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그 죄성은 선악과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떨어지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죄는 선악과가 있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 속에 죄성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다시 각색해서 읽어드린다면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죄성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속에 내재해 있는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 죄성을 가진 잠재적 죄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그들 속에는 이미 죄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오기 전에는 그들 속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악역을 맡았던 사탄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므로써 인간에게 원수가 되어지고, 인간은 구속함을 받은 후에 자기의 원수 사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전략적인 사탄 심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의도적으로 죄의 성을 가진 죄인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꼬임을 받을 수 있었고, 사탄에 의해서 죄인으로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범죄에 넘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어지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사탄은 그것이 자기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올무, 멸망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략적 심판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성경 이야기는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 논리는 하나님의 이 전략적인 목적을 배제한 채 먹지 말라고 했으니 먹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단순하고도 하나님의 전략적 비밀을 모르는 멍청한 논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케 만드는 성령 회방죄의 논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 논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었어야 했다라는 논리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넘어짐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덧입고 인간을 죄인을 만든 사탄은 인간에게 원수가 되어 인간의 발 아래 끼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탄 심판을 위한 비밀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지금 교계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계의 그 멍청한 신앙 논리는 하나님의 이 전략적인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수많은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압축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명령은 전부 다 율법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라는 명령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허락한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 율법을 명하셨느냐? 죄짓고 죄인이 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지 말라, 우회전 금지 표시를 딱 표시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회전 하면은 교통법규 위반이죠. 거기서 우회전하는 것이 왜 불법이 되죠? 여기서는 우회전하지 말라라는 표지판, 여기서는 우회전하지 마시오라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회전을 하면은 교통법규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회전하지 마시오, 여기서는 우회전하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이 없었다면 거기서 우회전을 해도 법규 위반,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선악과를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 왜 하느냐? 너희들 죄인 만들려고 그거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너희들한테 은혜를 입히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인 사탄은 대가리가 깨지는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에게는 은혜를, 사탄에게는 멸망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인간은 은혜를 입고 사탄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계의 신앙 논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았었어야 했다는 논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탄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가 와버려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으십니까? 지금의 신앙 논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얼마나 멍청한 논리인지 깨달으십니까?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선포는 모든 인간들의 그 내면에 숨어있는 죄성이 밖으로 끌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명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둠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선악과는 지금 교계가 말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았었어야 했다. 먹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먹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오직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고 믿고 그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탄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계가 말하고 있는 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기는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고 있고 대속을 말하고 있으니까 비슷하기는 한데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로 9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하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였으니 선악과가 아니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가 아니었으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게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려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선악과가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선악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내가 의인이다. 나는 의로운 자다. 라고 내가 살았더니 먹지 말라는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왜 죄성을 가진 잠정적 죄인으로 지었느냐? 너희는 예수를 통해서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의 의로 내 앞에 당당하게 모가지 힘주고 서지 말고 할렐루야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모가지에 힘주고 내 앞에 서지 말고 너는 죄인으로 넘어져서 예수님의 구속을 힘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신앙 논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았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멍청한 논리로 구속사 논리, 가짜 복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 속에 숨겨진 죄성을 깨닫고 예수 앞에 죄인으로 나와 그 보혈로 씻음받고 진정한 용서받은 의인이 되라고 주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죄인 만들려고 율법 주신 것이 아니라 숨겨진 죄를 처리하고 진정한 의인이 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므로 율법이 선하고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오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는데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율법 때문에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율법의 정죄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니 율법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탄에게는 멸망의 덫이었습니다.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인간에게 올무를 던져 인간을 죄에 빠뜨렸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멸망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께는 사탄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전략이었고, 율법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몽학 선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간음을 하지 않은 자는, 행동으로 간음을 하지 않은 자는 의인이 아니라 간음을 하지 않은 자도 마음으로 이미 다 음욕을 품는 죄성을 가진 원초적인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의인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따먹기 전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죄성이 있었기에 그들은 죄인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몰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 것을 알게 했던 것이고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 예수님께 속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을 힘입어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영생의 복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탄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강론을 통하여 이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은 그동안 도저히 풀리지 않아 덮어두었던 그 원초적인 의문이 통쾌하게 풀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율법 선포를 통해서 두 죄인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죄인은 사탄이요 둘째 죄인은 사람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 죄인이 아닌 척하고 있는 죄인이요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는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탄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인이 아닌 척하고 있는 죄인이요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죄인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셨는데 사탄은 선악과로 인하여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범죄하여 고살자가 되고 인간은 선악과로 인하여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 우발적으로 먹음으로 우발적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멸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인간을 죽이는 고살자가 되어 하나님의 멸망을 언도받게 되고 인간은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 우발적으로 먹고 범죄하는 우발적 범죄자가 되어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이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면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걸 제가 도표로 그려서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은 그 카페로 들어오셔서 도표를 보십시오. 도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도록 제가 도표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면은 이 도표를 그려서 카페를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대동맥은 사탄에게는 심판을 행함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심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여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망령을 떨므로서 진리를 부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반역한 사탄을 이 땅으로 추방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 죄인이 사람이 사탄을 통해 죄인이 되게 하는 전략을 통하여 사탄과 사람을 원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간을 죄인 되게 만든 사탄은 인간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사탄이 부정한 진리,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사실, 사탄이 부정한 진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사탄 심판을 통해서 진리를 온 천하에, 온 우주 속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사탄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곧 그리스도의 심판사역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고 우리의 발 아래서 사탄이 깨어지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돕는 배필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은 성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은 단순히 구원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사탄을 멸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목적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로 믿고 그저 천당이나 가면 만사 땡이라고 하는 지금의 인간 구속사 중심의 구원론 신학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편협적인 신학 논리냐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와 은혜를 균형 잡히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보는 눈이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넘어지고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진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생명을 던짐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은 죄인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죄인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의도적으로 죄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원리를,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라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저희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적게 탕감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아예 없는 자는 아예 사랑할 이유가 없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아예 없는 자는 아예 사랑할 이유가 없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으니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 성경을 해석하는 놀라운 기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초청받은 날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한 불청객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불청객은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여자였는데 그 동네에서 창녀로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이 불청객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얼룩진 발을 훔쳐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라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어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어떤 빚주는 사람에게 두 빚진 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아예 사함을 받은 일이 없는 자는 아예 사랑할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의 엉터리 구속사 신앙 논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었어야 했다라는 논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자신들의 당당한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아예 사함을 받을 일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예 사함을 받은 일이 없는 자는 아예 사랑할 이유가 없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도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을 물도 가져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초청은 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는 죄사함을 받을 일이 없는, 자기는 죄사함을 받을 일이 없는 의인으로서 당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 논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었어야 했다는 논리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인간은 사함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옥합 향유를 깨뜨려 부은 것은 죄사함을 받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는 얼마 전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끌려 나와서 돌팔매질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말씀으로 모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선포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돌팔매질을 기대하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쳐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후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섬김을 했는데 이는 저가 죄사함을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행해야 할 기본적인 예도 행하지 않은 것은 네가 죄사함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나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영적 원리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아예 죄사함을 받은 일이 없는 자는 아예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 논리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었어야 했다라는 논리는 죄사함을 받을 일이 없는 자가 되어야 했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앙 논리는 거짓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의도했던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기서를 읽으며 감동을 받거나 교훈을 받는 부분은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리송해하며 어려워하는 난해한 책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욥기서의 가치, 욥기서를 읽으며 깨닫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과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의 신앙에 관한 교훈입니까? 저는 오늘 이 욥기서에 숨겨진 값진 교훈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성경의 대동맥을 스케치하여 성경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욥기서의 감동과
교훈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이 강론 영상은 초신자들도 많이 시청을 하는 성경 강론 채널이니 욥기서의 핵심과 교훈을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한 설명을 곁들여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서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하며 사건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을 보았느냐고 물으시며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시며 욥을 한없이 띄우십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사탄 앞에서 한없이 치켜 올리셨습니다. 사탄이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욥을 띄우시는 하나님의 칭찬에 계급품을 물며 욥을 참소하며 나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은 욥을 참소하는 사탄의 말을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말한 것을 다 그에게 해보라. 단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셨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 욥에게 나아가 잔인할 정도로 욥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욥의 모든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욥의 그 많은 가축대가 도적대에게 약탈을 당하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축대와 종들이 죽었고 다음으로는 욥의 자식들이 마청의 집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돌풍이 집을 때려 집이 무너지며 자네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자 사탄은 마침내 욥의 몸을 쳐서 온몸에 악창이나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큰 고통을 주었고 그의 아내마저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며 절규하였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흘러 욥의 인내가 바닥이 나자 욥은 마침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참상을 보고는 할 말을 잃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지리한 논쟁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욥기서 42장에 이르러 욥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에 이르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뒹굴면서 회개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무지한 말로 아프게 했던 벗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모든 곳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욥의 찢겨진 살을 치유하시며 그 전에 주셨던 소유의 갑절을 더해주시고 욥의 말년에 복에 복을 더하사 아들 7과 딸 3을 다시 낳았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고 욥기 42장 10절로 17절은 욥의 아름다운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욥기서를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관한 교훈으로 깨닫거나 고난이든 축복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과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의 신앙에 관한 교훈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 이해의 수준이 많이 낮습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합니다. 욥은 한마디로 죄에서 떠난 순전한 의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숨어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있었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서의 결론부에 나타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욥의 스스로의 고백을 통하여 욥의 영적 실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욥은 동방우스 땅의 의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숨어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탄에게 욥을, 동방우스 땅의 욥을 의인이라고 추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마음이 격동되어 지금 욥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욥이 의인이라고요. 당신이 그에게 많은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욥을 참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이 제안한 대로 그렇다면 네 말대로 욥의 모든 것을 제거해보라 허락해 주죠.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날려버렸고 욥은 고난이 길어지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분출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욥은 원천적으로 몸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결국 사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그 실상을 정녕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실상을 모르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욥이 정직하고 악이 있었다는 순전한 자, 곧 의로운 자라고 띄우시고 부추겼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앞에 두고 의롭지 않은 욥을 의롭다고 띄우신 것은 사탄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의 온전치 못한 숨겨져 있는 죄성을 찾아내어 욥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끌어내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의롭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사탄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 잘 아시는 바입니다. 사탄도 아는 욥의 불의를 하나님이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이제 사탄의 말대로 욥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욥은 당연히 징벌에 처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욥이 죄에 앉아 뒹굴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사 욥의 말년에 갑절의 복을 더하시고 그의 찢겨진 삶을 치유해 주시는 해피엔딩으로 욥의 일생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죄인 욥을 끌어내기 위하여 욥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탄을 격동시켜 사탄의 역할로 인하여 욥의 죄성이 밖으로 끌려나오도록 역사하신 것이고 사탄의 역할로 인하여 욥의 죄성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은총의 길을 열어 그에게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골격이요 대동맥입니다. 자, 욥의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자, 저는 이제 욥의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에 적용시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 곧 인간들은 죄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잠재적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그들 속에 숨어있는 죄성이 숨겨져 있었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죄인이었으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으나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즉 그들은 숨어있는 죄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숨어있는 죄인들의 그 죄성을 밖으로 끌어내어 드러난 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선포하셨고, 인간들은 사탄의 미혹과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자신들 속에 감춰졌던 죄성이 밖으로 끌려나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속에 숨어있는 그 죄성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찾아내어 끌어내기 위해서 사탄을 격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격동된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써 하와 그리고 아담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죄인으로 판명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방우스 땅의 욥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사탄에게 욥이 의인이라고 부추긴 것은 사탄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사탄이 욥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끌어내어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악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역할로 인해서 욥 속에 숨어있는 죄성이 밖으로 끌려나와 죄인으로 드러나자 욥은 마침내 꼬꾸라져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회개를 통해서 모년의 갑절의 복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격동시켜 아담과 하와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끌어내어 선악과를 따먹는 죄인이 되게 만들므로써 죄인으로 꼬꾸라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덧입는 자가 되게 만드는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사탄을 격동시켰습니다. 하와는 그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먹었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그것은 명백한 교만이요 욕심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내면에는 욕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사탄적 특성, 죄의 본능이 고스란히 잠재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온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의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잠재적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내면에 감춰져 있던 그 사탄적 특성, 곧 죄성을 사탄으로 하여금 찾아내어 밖으로 끌어내도록 사탄을 격동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의 대속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풍성한 은혜를 찬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베풀기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신 것이니 예정하신 것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려도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지금쯤 무릎을 치며 흥분을 주체할 수 없이 가슴이 콩닥콩닥 거릴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통쾌하게 풀렸으니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셨단 말입니까? 따먹을 걸 뻔히 알면서 따먹을 걸 뻔히 알면서 따먹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느니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안 만들어 놨으면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인도 되지 않았을 텐데
따먹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만들어 놓고 따먹고 나니 십자가를 지내 뭐네, 사랑의 하나님이네 뭐네. 지금 뭐 장난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교계가 증거하는 이 복음 논리를 들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사이코패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너나 잘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말을 하나 안 하나. 도무지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문제가 마음에 걸려 있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고 남에게까지 통쾌하게 설명을 해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격동된 사탄을 이용하여 욥을 시험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격동된 사탄을 이용하여 욥을 시험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욥에게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격동된 사탄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선악과를 시험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인간에게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설정을 해놓고 풀어나가니 성경은 전부 앞뒤가 안 맞고 성경의 비밀이 안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은 은혜를 입고 사탄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오묘하게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완전히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숨어있는 죄인 하와, 격동된 사탄이 인간의 죄성을 찾아내고 인간은 죄인으로 드러나고 인간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숨어있는 죄인 욥, 격동된 사탄이 욥의 죄성을 찾아내고 욥은 죄인으로 판명되며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사탄을 격동시켜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여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죄인으로 만든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이었고 그 뜻의 비밀이었습니다. 사탄을 격동시켜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여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죄인으로 만든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이었고 그 뜻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 논리처럼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설명하면 성경은 꼬이게 되어 있으니 선악과는 먹지 않을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기 위한 비밀 전략으로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술술술술 풀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로 설정을 해놓으면 성경 전체가 연탄불 위에 올려놓은 오징어 다리처럼 꼬여버립니다. 앞뒤가 도무지 안 맞고 말이 안 됩니다. 선악과는 원초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먹지 않을 수 없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로 설명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려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나님이 또라이가 안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구속산 논리의 신앙 논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단추만 다시 꽂으면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꽂으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얽힌 실타래처럼 엉망으로 꼬여버립니다. 성경이 숨어있는 죄인과 드러난 죄인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해는 이 욥의 그 이야기에 의해서 두 번째로 숨어있는 죄인과 드러난 죄인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해는 야곱의 양떼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이신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양떼를 치며 20년의 세월을 보냈으나 라반은 야곱과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어겨가며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빈털터리 인생이 됩니다. 그러던 중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인 라헬이 요셉을 낳는 사건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 덕분에 큰 목축업을 일으키게 된 라반이 급하여 야곱을 붙잡고 달래며 품삯 협상을 다시 하자고 설득을 합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과 품삯 협상 테이블에서 이상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데, 삼촌의 양떼들 중에서 점박이나 얼룩이를 모조리 골라내십시오. 저는 삼촌의 흰둥이 양떼만을 데리고 양을 칠 터이니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에 흰둥이가 태어나면 삼촌 것이 되고 얼룩이가 나면 그 얼룩이들만 내 것으로 하자는 정신나간 조건을 제시합니다. 삼촌의 양떼들 중에서 점박이나 얼룩이를 모조리 골라내고 저는 순수한 흰둥이만을 데리고 양을 칠 테인데, 내가 치는 흰둥이 양떼들 중에서 흰둥이가 태어나면 삼촌 것이 되고 얼룩이가 태어나면 그 얼룩이들만 내 것으로 하자는 정신나간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양떼들 중에서 얼룩이를 싹 골라내고 순수한 흰둥이만을 데리고 치는데, 흰둥이가 새끼를 낳으면 흰둥이를 낳지 얼룩이를 낳겠습니까? 근데 흰둥이를 데리고 양떼를 치는데 흰둥이가 흰둥이를 낳으면 삼촌 것이 되고 얼룩이를 낳으면 내 것이로 하자니 이게 완전 바보가 아니고 뭡니까? 근데 도둑놈 심보를 가진 라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Oh, that's good idea.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너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지? 내 너를 처음 딱 보는 순간부터 내 놈이 범상치 않은 놈임을 알아봐서 역시 대단하구나. That's good idea.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둘은 드디어 임금 협상 체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튿날 라반은 아들들을 시켜서 얼룩이들을 모조리 골라내어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진 방목장으로 옮겨버립니다. 드디어 야곱은 라반의 흰 양떼만을 데리고 목축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야곱은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겨천가에 나뭇가지를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겨천가에 수없이 꽂아놓고 양들을 바라보며 저 흰둥이 놈들이 얼룩이를 낳을 줄 믿습니다. 저 흰둥이들이 얼룩이를 낳을 줄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중얼거리며 이상한 짓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양들이 새끼를 낳는 놈마다 얼룩이가 태어났고, 어쩌다 비실비실한 놈이 태어나면 비실비실한 놈은 다 흰둥이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양떼는 얼룩무늬 특전사가 되고
도둑놈 라반의 양이 된 흰둥이 비실이는 어쩌다 하나씩 나와서 야곱의 양떼가 큰 떼를 이루었다고 창세기 30장 27절로 4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양떼가 힘이 많아진 어느 날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소유된 양떼를 이끌고 고향길에 오릅니다. 멀리 방목을 나갔던 라반이 방목지에서 야곱이 가축대와 가족을 이끌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들을 총동원하여 살기를 품고 7일길을 추적하여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이끌고 간 양떼를 도로 빼앗아 올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현몽하여 내 종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다가 선악한 한마디라도 말했다간 너 죽을 줄 알아라고 얼음장을 놓으셨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야곱의 증언을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증언을 들어보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고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구와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이 표현한 자기의 장인 라반의 캐릭터는 한마디로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사탄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다. 이거 욕심쟁이죠? 거짓말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면 라반은 분명히 야곱을 죽였습니다. 이 라반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라반의 캐릭터는 사탄의 캐릭터와 정확하게 동일한 캐릭터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흰둥이 양떼가 얼룩이 양떼를 낳게 만들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흰둥이 양도 그 유전인자 중에 일부는 얼룩이 인자가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양떼 중에서 얼룩이를 싹 다 골라내고 흰둥이만을 데리고 야곱이 양을 치는데 그 흰둥이 양떼가 흰둥이 새끼를 낳으면은 라반의 양떼가 되고 장인어른의 양떼가 되고 흰둥이가 얼룩이를 낳으면 자기 양떼가 된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흰둥이가 얼룩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흰둥이는 얼룩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흰둥이 양도 그 유전인자 중에 일부는 얼룩이 인자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개천가에 나뭇가지를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고 바라보게 함으로
흰둥이 속에 있는 얼룩이 유전인자를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흰둥이 같았지만 인간이 거리는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들이대니까 얼룩이 인자, 곧 잠재되어 있던 죄성이 밖으로 끌려나와 얼룩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양떼가 된 것입니다. 흰둥이가 야곱의 양떼가 되려면 얼룩이로 변해야 야곱의 양떼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얼룩이, 즉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흰둥이가 되면 그 도둑놈 라반의 양떼가 됩니다. 흰둥이가 태어나면 그 도둑놈 사탄의 특성을 가진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사탄의 캐릭터와 정확하게 동일한 라반의 양떼가 되고, 흰둥이가 얼룩이를 낳으면 이스라엘, 야곱의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얼룩이, 즉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양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죄성을 가진 자 얼룩이로 지어놓으셨지 흰둥이, 죄 없는 의인으로 지어놓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은 죄가 없는 깨끗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사탄에게 속한 자, 곧 사탄의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앙 논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었어야 했다라는 논리로 복음 논리를 시작합니다. 만약 저들의 주장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었다면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는 흰둥이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흰둥이 양떼는 라반의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라반의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흰둥이의 양떼를 가지고 칠 때 흰둥이가 얼룩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얼룩이들은 야곱의 양떼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흰둥이가 얼룩이가 됩니까? 흰둥이 속에 얼룩이 유전인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완전한 의인 흰둥이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흰둥이 속에 얼룩이 인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을 사탄이 격동되어 인간의 숨어있는 죄성을 끌어내어 인간이 죄인 되게 만들어 야곱의 양떼, 하나님께 속한 양떼가 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게 된다면 이제 성경은 놀랍게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12-1번 강론은 여기까지입니다. 12-2번 두 번째 강론에서 숨어있는 죄인과 드러난 죄인의 그 이 리얼한 실상을 보여주는 두 번째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2-2번 강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